특별 새벽 기도 셋째 날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짙은 안개가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시절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또 3일차입니다. 오늘은 또 11월에 또 첫 시작 또 1일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할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또 이렇게 11월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올해 남은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또 10개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가 11월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올해 남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보며 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또 진리 되신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높고 파란 하늘,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볼 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7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교회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뽑아내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고 화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내 안에 모시고 심고 새기는 즐거운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며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몰랐지만 부름받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교회가 정희성 목사님과 이보일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 또 셋째 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또 피곤한 날이 셋째 날, 넷째 날인데 또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가을 특세 3일차를 보내고 또 주일부터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던 소아시아, 지금의 트루키 지역의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하고 간단히 외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앞글자를 따서 쉽거든요. 몇 분만 따라 해보실래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이렇게 입시할 때 계속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핍박을 받게 되죠?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더 진짜 센 분이냐,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입니다. 싸움이고 존재와 삶과 신앙과 생명을 건 문제이기도 했죠. 그런 시대에 오직 예수가 구세주이다, 메시아다, 하나님만 참 신이다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힘과 권력의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권력의 끝에 설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시 강대국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벌써 살펴보는 것처럼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강대국의 백성들은 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나라의 자기 왕국의 왕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 세계 강대국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갇히게 되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또 신앙을 전승해 갔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주일부터 계속해서 반복된 것,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들에게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질책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기록할까요?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때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신하면 누구죠?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폴로를 떠올렸습니다.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신은, 진짜 왕은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첫 번째 칭찬이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저희가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진리를 외치다가 뭘 잃어버렸죠? 맞아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뭐가 또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교회랑 비슷하죠?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랑 비슷하죠? 천안에 있는 중국집도 딸려 있고 국밥집도 있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바닐라 라떼도 있는 그런 카페도 있는 어느 교회랑 비슷하죠. 혹시 그 일자리가 많은 전국 2030 세대 비율 1위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수원이 30.4%라고 합니다. 2위는 서울이 30%, 3위가 어딜까요? 네, 천안이라고 합니다. 29.7%. 요즘 천안, 아산도 점점 젊은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고 아산은 이제 거의 온천에서 산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재작년 2022년 사상 최대 기업을 유치한 실적 1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이 아산 천안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업이 진출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어쩌면 이 두아디라도 이 천안과 아산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아디라는 종교 정치보다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구리세공업과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구리세공을 했다는 것은 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염색을 하면서 천을 짜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물공, 기능공, 숙련공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첫 성도, 여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죠. 자색은 황제를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옆 동네 그 아산 청년들에게 아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고 질문했더니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산 청년들에게 아산이 어떤 도시의 이미지냐, 그리고 또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첨단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온천도 있고 민속마을, 현충사 이런 옛날 이미지가 강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바로 탕정에 어느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어떤 산업, 그걸 이루고 있는 기능공, 숙련공들에 의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해서 창출이 됩니다. 발전이 되죠. 그럼 이 어떤 기업, 그리고 또 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적든 크든 그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거래하는 기업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갑니다. 이 두아디라에도 많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 전체가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동업조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 협동조합, 그리고 이걸 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어떤 상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두아디라 역시 이 조합들이 어디와 연결이 됐을까요? 이방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업을 하려면, 생계를 유지하고 꾸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려면 어디서 회의를 할까요? 늘 사원에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최강의 힘, 극강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황제를 섬길 겁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말 하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처럼 경쟁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아주 쉽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를 표현하는 키워드 두 가지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원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상 제물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두아디라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생계를 유지하고 꾸려나가려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계속해서 커갔지만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한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공동체 전체가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이세벨의 여자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할 때 이게 어떤 뭐 남녀 차별적인 발언도 아니고 여자를 하대하는 존칭도 아닙니다. 극존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무리에서 무언가 주목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저희가 계속해서 11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보고 있죠? 요즘에 지난주에 저희가 아합 왕과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나눴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합이 그렇죠. 그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지도자들 우리가 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850명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꿰어내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리에 빠지도록 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도시에서 사업을 잘하면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조합에 함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원에 가서 회의를 하고 끝나면 우상 제물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멈출까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계속해서 시험을 몇 년 동안 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야구팀에 야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글러브도 없이 가서 추링 입고 가가지고 캐치볼만 하다가 글러브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팀을 들어오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유니폼 입는 게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제 사람들이 안부를 묻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여기도 이런 공동체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친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술을 먹기 시작하죠. 저도 그게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거기서 내가 같이 이 술자리를 어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전도사인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단 밥을 먹고 다행인 건 반 이상이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고 저는 치킨만 계속 먹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랑은 아니고 제가 막 스카웃이 됐습니다. 두 팀이 더 늘어났어요.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어울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밥만 먹는다. 그런데 이게 친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밥만 먹을까요? 술만 먹을까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흥 문화와 남자들의 그 놀이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함께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는 타순도 뒤로 밀리고 수비 위치도 우익수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팀이다, 같은 조합이다,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했을 때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뒤처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처럼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계 문제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네 장사하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우상잼을 먹어도 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겠냐. 목회자들도 그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미혹해하는 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왜? 여러분 그 나의 아저씨에 등장했던 아주 좋은 이미지의 그 연예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잖아요. 더 마시고 취하고 쾌락적이고 즐기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랬거든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더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더 커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이게 이세벨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도 있고 섬김과 인내도 있는데 사랑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세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들도 영향을 받고 그것을 쳐내지 못하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섬기죠?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먼저가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니거든요. 뭐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성도들,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와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언제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혹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의 문화들, 또 우상의 음식을 먹고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지적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서 바뀌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규정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길을 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지만 그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교회에 발을 걸쳐놓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과 인내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서 언제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언제든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겠죠. 점점 더 교회는, 이 시대는 우리도 보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은 회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친다면 우리가 교회도 내년도 그 후에도 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깊어지는
그런 우리가 교회 또 그런 성도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어쩔 수 없다고, 또 세상의 방식과 또 그 문화와 또 그것이 악하고 또 음란한 세상의 문화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때론 타협하고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모든 그 우상 숭배와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교회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든 예배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도와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또 문화와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우리의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모든 불의와 범죄를,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과 하나님 삶의 모든 그 터전에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섬겼던 또 하나님 세상의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문화를 따라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잘못을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시고 또 포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다윗처럼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하나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제 1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시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또 다짐하며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처음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신실하고 겸손하고 또 인내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을 얻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부정하고 또 음란한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